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죄는 지으면 죽일 놈 살릴 놈하고 모가지를 댕그락 날리면서 부모에게 불효한 것은 이건 뭐 아무 죄로 생각 안 합니다. 부모에게 불효 막 그럴 수도 있지. 부모에게 불효해도 목사 노릇 다 하고, 부모에게 불효해도 장로로 되고 권사로 되고 집사도 다 된다. 아무도 그만두라고 말한다. 그러다 누가 간음해 보십시오. 당장 목사도 모가지 땡그랑 날라가고 장로도 훌이 쫓겨나가고 권사, 집사, 뭐 안수집사 할 것 없이 하고 평교인도 치리당한다. 그런데 실상은 간음하지 말라는 죄보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훨씬 더 앞서는데,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들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왜 제일 큰 죄는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낮은 죄는 교회 당회를 열고 치리회를 열고 야단 법석을 하냐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윤리 도덕적인 척도가 삐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궤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기독교회가 올바르게 서려면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공경하는 이 도덕관을 확립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도 잘 살려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해야 됩니다. 이번 감옥의 소송 중에 탈주한 흉악범들, 그 흉악범들은 탈주했지만 그 어머니들이 여러분 신문에 보다시피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 자식 때문에 라디오 방송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와서 제발 자수하고 살아달라고. 그 탈주한 죄보라도 그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럼 왜 그런 흉악범이 생기느냐? 한국의 윤리 도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것을 까문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런 죄가 생깁니다. 만일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서 생각하면 12번도 더 생각하고 난 다음에 탈주 안 하실 것입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형기를 맞추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오늘날 윤리 도덕을 세우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윤리 도덕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여러분? 부모에게는 못되게 하면서 교회 와서 주야 주야, 요새 그런 교인들이 뭐 허다해. 그런 위선과 그런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 우리와 관계없고 의미 없는 이러한 족속의 족보를 쫙쫙 기록해 놓고 우리를 하여금 발음도 잘 안 되는 것을 애써 읽게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야, 인생이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이란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족보가 있는구나. 그러므로 뿌리 없는 개인이란 있을 수 없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자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자, 호리 족속이 우리에게 무슨 호리라도 관계가 있습니까? 호리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이 족속이 세운 공로는 온천 발견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천당도 못 가고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못 했는데 온천 발견하는 공로밖에 없다고. 그러면서도 이 우리 조상이 온천을 발견했다, 이런 거라도 자랑으로 생각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상의 음덕은 잊지 마라, 이것인 것입니다.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산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고로단 족장, 쇼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참 성경 읽으면서 이만큼 재미없는 성경 세상에 없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재미없는 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1.1핵도 변함이 없이 갖다 넣어놨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족보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족보 공부시키는 것. 인생의 뿌리를 알라. 뿌리 찾는 것. 그래서 미국의 흑인 작가가 킨테 콘탄강, 콘테 킨탄강, 그 사람이 뿌리를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찾아갔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희한합니다. 사람이란 뿌리가 없이는 살지를 못해요. 나이가 어릴 때는 뭣도 모르는데 나이가 점점 먹으면 점점 무슨 대학교 동창을 찾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찾다가 국민학교 동창을 찾다가 그 다음에는 내 뿌리가 뭔지 찾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뿌리를 찾는. 사람이 뿌리가 쫙 내려서 튼튼하게 서 있으면 그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든든해요.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이 성경은 뿌리를 중요하게 여겨라. 뿌리를 등한히 여기지 마라. 너희 뿌리에서 온천을 하나 발견한 사람이 있거든 그것도 알아놓아라. 그 인간입니다. 세상 온천 발견하는 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이라도 알아놓아라. 이것이 우리 마음의 든든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우리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여기 또 에서의 자손들이 나라를 세워서 그 여러 나라가 임금님을 세워서 있던 것을 하나님이 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브라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하숫과 로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보르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보르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 처의 이름은 모에다베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의 소녀더라. 요 읽은 중에서 여러분 귀에 제일 들리는 게 뭡니까? 죽고 왕이 되고 죽고 왕이 되고 죽고 왕이 되고 죽고 왕이 되고. 지가 세상의 왕이 되어서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을 다 누려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죽고 그거밖에 없어요. 먹다 작다 자다 죽었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살지 않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허무하다. 족보는 다 있지만은 그러나 심지어 왕이 되어도 죽는 것으로 끝장나고 만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견이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리고 산다 해도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오직 하나 기록한 것은 죽었다.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볼 때는 죽었다, 장선이랬다. 그런데 그 배후의 세계는 뭡니까?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소금치듯 하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